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신년사경의 오늘 이 말씀으로 전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전체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신년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부흥회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으나 굳이 사경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를 통해 성경이 풀어서 설명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 설교자는 조영민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내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또 여러 번 사경회를 치렀지만 저는 이번에 사경회가 제일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조영민 목사라는 그 스피커의 언어와 인격, 머리와 가슴, 그 인생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가 누리는 것 보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 보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사경회 때 내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웠냐면요,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계속 이 마스크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지는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설교자로서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몇 시간씩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해서 사실 말이라는 것은 표정을 통해서 그 말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마스크를 쓰고 아마 지금 2년이 넘도록 여러분은 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그냥 교회에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에도 뭐라도 이거 만들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그때 너무 들더라고요. 물론 그의 잘생긴 외모로 온 교회가 오랜만에 눈호강을 바라는 그 마음은 제게 없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은 없었고 다행이다 이런 노래가 부르고 싶어졌어요. 다행이다. 네, 아무튼 민망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최대한 짧게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적의 노래가 있잖아요. 다행이다. 네. 사경의 첫날과 그리고 둘째 날 그 설교자인 조용민 목사와 또 셋째 날 강사인 박용준 목사의 외모와 말에서는 단절성이 심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은 분명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별, 그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날 우리가 본 게 무엇이죠? 다니엘서 1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부하거나 즉 분리되거나 또한 세상과 하나 되는 길이 아니라 소년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선을 긋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3의 길이라는 용어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노년의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를 통해 날마다 미분된 순교란 단번에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서 미분된 순교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분된 순교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의 또 다른 삶의 선긋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은 다니엘이 정말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선긋기였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미분된 순교의 삶을 사는 이들은 이제 사자굴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순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선을 긋는 삶, 곧 매일 미분된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은 자의 부활의 환상을 봤고요, 그리고 그 환상이 다니엘로 하여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긋기의 삶, 미분된 순교적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혜인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미분된 순교적 삶을 사는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그 사실 우리 함께 묵상했고요. 그리고 그 묵상이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에 대한 대략입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크게 보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별과 그대라는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주제가 지난 3번의 설교였고요. 오늘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비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최소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문맥까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이제 그 곁으로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4장 18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 곁에 다가서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인지를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속성,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 곧 영원히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격 없는 자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이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나라는 걸 말해주고요. 뒤에 따르는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함을 입은 자들의 소유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긍휼함이 특징인 하나님 나라, 긍휼함이 특징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히 여김으로 그가 긍휼함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자기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이유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화평케 함으로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아들이라면 다투게 만들겠죠. 하지만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나라에 들어갔다는 걸 지금 산상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 따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최근에 우리 제자 훈련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런 것이 두렵고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금으로도 못 가는 나라, 은으로도 자동차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못 가는 나라, 그 나라에 너가 이미 긍휼함을 입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소유, 최고급 포도주와 진미를 누리는 복을 구하지 말거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고 나의 중보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화해시키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긍휼함이 넘치는 나라인지, 얼마나 긍휼함이 넘치는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굉장히 흥미롭게 전체 팔복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 복이 그래요. 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선을 긋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세상은 그들을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타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욕하는 것입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착해? 어쩌면 다툼이 가득한 곳에서 화해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나 말을 만들어서 비난을 해요. 없는 말을 만들었다는 걸 오늘 본문 말하고 있어요. 팔복 보십시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비난한다고요. 거짓말로.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아무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그 반대 세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어떤 덫을 놓아서 그를 죽이려고 해서 사자굴로 그를 넣었던 그 일과 비슷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을 여러분이 만약 경험한다면 뭐냐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긋고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매일 내 욕심을 내려놓는 미분된 순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요구할 것을 참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참은 것을 당연히 그런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참다 나도 한마디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언제 그런 호의를 내가 요구한 적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한테 도리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을 때 어떤가요? 또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윗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따랐는데 사람들이 주위에서 쟤 딸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쟤도 승진하려고 저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내 모든 행동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아랫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야 그렇게 너무 잘해주지 마. 너가 그러면 나까지 피곤해져. 야 그렇게 잘해주니까 너 좀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쟤? 또 아랫사람들에게 인기 가운데 뭔가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에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오해할 때 속이 상하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일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결단인가요? 내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살 것인가? 그대로 그냥 그 말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인가? 라는 걸 그냥 마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직장 1년, 2년 차에 이미 거의 결정이 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굳어진 삶을 가게 되죠. 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직장 이동을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빛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미 이곳에서는 글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신자들도 그리고 목사 할아버지도 대상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들을 정말 세상은 환영하지 않고 적대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응이 아마도 지금 현재의 직장 생활일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생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적대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소금으로 은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은유하기 때문에 소금의 기능 자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본문으로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아마도 그 가운데 가장 강조된 소금의 기능은 뭔가요? 기억나는 거. 갑자기 제 눈에 보이는 예지자매님 뭐죠? 한 가지 있을까요? 네? 짜요. 짜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한 거. 저는 어제 그냥 조 목사님 농담하는데 우리 교인들 다 웃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농담하면 거의 안 웃어주는데
이건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진짜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아마도 어쩌면 방부제 기능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것을 썩지 않도록 돕는 기능이 소금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금의 변치 않는 특징, 변하지 않게 하는 그 특징을 성경도 그대로 가져와 표현해요. 그래서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한편에 성경은 소금을 위생과도 관련시켜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몸을 씻잖아요, 물로. 그것도 위생과 관련이 있죠. 또 한편에 아이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이 또한도 위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이런 그 위생의 기능, 어떤 깨끗하게 하는 기능은 성소에서 향을 피울 때 향과 함께 소금을 같이 뿌립니다. 그러니까 성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소금의 가장 주요한 기능, 우리에게 실생활에 다가오는 그 기능은 뭐냐면 맛을 내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 6장 6절을 보니까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소금 없으면 정말 맛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소금의 여러 역할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사용할까요? 여러 성경의 비유에서 무엇을 특징적으로 잡고 있는지 봐야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기능입니다. 이게 짜다라는 그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역할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처럼 세상은 창조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은 어쩌면 맛이 간 세상이기도 해요. 우리가 맛 같다 그러잖아요. 맛 같다. 변질돼서 맛이 같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 원래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맛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저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그리고 왜곡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맛이 간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부패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비행기가 있잖아요. 하늘을 날지 않고 땅 위에서 사람을 태우고 운송수단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엔진도 다 달렸는데 하늘을 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데 하늘을 날지 않고 땅 위에만 달려나간다면, 근데 생각해보면 비행기는 땅 위에서도 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조건 속에서 굉장히 도로가 넓거나 그냥 그런 도로가 뚫려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이런 말씀, 세상은 썩었고 부패했다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는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세상이 썩었고 그리고 부패했다고 말합니까? 그 굉장히 좀 과한 어떠한 표현이네요 라고 말하는데, 방금 이 비유처럼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근데 그 중요한 기능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인생은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떨어져 살아가는 것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가 긍휼과 선한 삶을 세상 속에 보임으로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이 그런 교회를 핍박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반대해도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 맛을 잃으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무엇이 교회의 역할을 대체하겠느냐? 나는 교회를 대체하는 것을 이 세상에 둔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여기서 제 안에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질문 이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과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경의 첫날 설교를 통해서 저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건 거예요. 국을 끓이는데, 여러분이 맛있는 국을 끓이고 가족을 위해서 지금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비닐봉지에다가 막 묶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그리고 비닐봉지를 국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맛이 납니까? 당연히 맛이 나지 않죠.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은 될 수 없죠. 놀랍게도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을 위한 소금이에요. 그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일과 교회 활동에만 제한한다면 그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길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같이 욕하고 같이 속이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은 인생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악을 악으로 갚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 만들면 나도 말 만들어서 그것을 기업과 안갚음해주고 어쩌면 세상과 같아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세상에 완전히 순응해서 타협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단지 교회가 세상의 운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막 만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그 역할을 넘어서서 교회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니까요. 동시에 자기 교회 자신이 존립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가장 인상 깊게 이 말씀의 연구가 되고 또 묵상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도 교회도 다들 자신이 안정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땅 위에 서 있어야 물 위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듯이 교회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야 밖으로 소금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한 빛의 역할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은데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방금 말했던 대로, 제가 방금 말했던 비유, 즉 땅 위에서 저 사람을 건져내는 거, 저 물 위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한다는 이 비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재정과 숫자와 건물과 내부적인 필요 등을 땅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비유할 수 없다고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양이 아니라 자기 생활의 안정을 더 추구한다면, 그리고 자기 생활의 안정이 만약에 목사의 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잡아먹겠죠. 우리는 이건 굉장히 이해 잘 되시죠? 근데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 보시라고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 목사는 확실해요. 내가 볼 때 목사가 자기를 양보다 더 사랑하면 확실히 그건 꼴불견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내 내부, 우리 교회의 안정, 우리 교회 먼저 챙기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
저는 이 방식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사람의 욕망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안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욕망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건물로 안정되었다고 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교회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걸로는 안 채워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자신을 녹여내므로 그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소금이 녹아지면 소금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으면, 썩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밀알은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못 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있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로서 굉장히 타자적이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나눠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면 교회는 더욱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좀 더 나누면 교회는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소금으로서 역할을 실패하면 교회 역시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다음 은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작정하고 알레고리 박이 되기로 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의미적으로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별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남에도 세상은 창조주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세상이 참 어두운 세상이고 무지한 세상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수고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참으로 그 눈이 가리워져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도 과거에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도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은 시간과 자연의 위대한 힘이 우연히 쌓여서 발생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었죠.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아가라, 와, 자연의 이 위대함. 우리는 무지한 상태로 자연을 봤던 사람들이었죠. 보이는 것으로만 그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인생을 살았죠. 어둠 가운데 내 인생을 또한 더듬어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던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때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말할 것이고, 어쩌면 좀 더 보면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참 감사하다, 내가 줄을 잘 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직장은 뭐니 해도 정규직이야, 공무원이야, 나 정말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이 정도 왔지, 투자는 부동산이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해석하는 자로 살았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 반대를 우리는 말할 거예요. 내가 선택 잘못해서 이랬고, 내가 부모 잘못 나서 이렇게 힘들고 라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갈등하는 인생을 우리는 과거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걸어온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죠. 하늘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밝혀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마음을 쳐야 되는데, 아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지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화평의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굳이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그 빛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도 또한 경고를 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빛이 감춰집니까? 이 빛이 감출 수 없는 것인데 또 이것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뭔가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좀 말이 안 되는데 가정법을 사용해가지고 이걸 은근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드세요. 비유를 드세요. 그 예를 설명드릴 때 빛을 어떻게 감출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주님은 지금 교회의 위치를 강조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숨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위치에다가 내가 두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 교회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위치를 강조하는 비유를 이어갑니다. 등불을 켜서 여러분 어느 위치에 두죠? 등불을? 등은 어디 위치에 둡니까? 네, 영민 형제님 어디 위치에 두죠? 위쪽에다가, 그렇죠? 집안 전체를 비추려면 천장에다가 다는 게 맞고요. 지금 내 책을 잘 비추게 하고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쓰려면 어쩌면 내 눈보다 낮은 곳에 등을 달아야 눈이 부시지 않고 책을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비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상 위에 둡니다.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도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사람 앞에 두셨다는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빛을 사람 앞에 두세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기능적인 부모님한테 가야 되고요. 명절날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나에게 무심한 형제에게 가야 되고요. 아랫사람에게 자기 일을 떠맡기는 그 상사에게 월요일마다 가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부패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니까, 사람들 앞에 비추는 빛이니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그 착한 행실은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그 일, 선한 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그들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적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점점 마음 좀 부담스러워지고 좀 눌려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빛으로 사는 것이 좀 더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말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빛을 감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감출 수 있죠?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빛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감추십니까? 너무 무례한 질문이죠, 그렇죠? 안 감추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 저돌적으로 단정하고 말한 듯해서 불쾌할 수 있어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게요. 그럴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그 빛을 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어두운 동네 곳곳에 흩어져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 다 가로등이 모여들고 동네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둡겠죠. 빛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겠죠. 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으로 숨어버릴 때, 그때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지난 사경회 때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직장의 상사와 그 부하로 수년 동안 같이 지내는데 자신들이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도 집회 때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었죠. 그 말 들을 때 어쩌면 우리 모두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나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삶을 통해서도 빛을 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그걸 강조하잖아요. 사람 앞에. 근데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앞에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전체 맥락은 뭐냐면 너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 앞에, 너에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네 삶을 인정도 안 해주고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 빛이 되라는 것이죠. 성격과 기질 등이 다른 사람에게 비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의외로 우리가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등 굉장한 센서가 붙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지나가면 탁 켜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동물이 올 때 비춰줘요. 나는 사람보다 애견을 사랑하지. 동물을 나는 애호가이야. 동물 복지를 말하지만 사람의 복지를 말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여성 복지, 남성 복지를 말하지만 정말 어쩌면 타자를 향해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겠죠. 호의적이지 않아요. 나를 오해했으니까 나도 싫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감당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교회는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비유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항복판에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왕의 유익을 위해서 힘껏 살았지만, 정말 흠잡히지 않을 그 인생을 살았지만, 또 한편 세상과 선을 긋는 삶을 철저하게 살았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에서 소수자로서 계속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데 그저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억울합니까? 그에게 보이는 것은 근데 뭐예요? 그 사자굴에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본 게 뭐죠? 그에게 자기 연민이 보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에게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5장 12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5장 12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오늘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마음이었겠죠. 기뻐했을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나는 진정한 왕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가 내 주인이야. 난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야. 난 하나님이 인정하셔.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또한 겹치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과 겹치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5장 12절이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 다 몰라줘도요, 주님이 알아주면 돼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하면 돼요. 세상이 박해해도요,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면 돼요. 그게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었겠죠. 우리는 오늘 그런 다니엘의 합으로서, 총합으로서의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의 복판에, 어두운 세상에 던져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보다 좀 더 좋은 위치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서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교회에 속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내가 공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 이웃 관계에서. 어쩌면 많은 이들이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교회는 좀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어떤 신앙을 숨기는 게, 아니면 어떤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게, 나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 그냥 교회가 부끄럽고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끄러워서 이럴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구분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구분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속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게 단지 어떤 다른 이유로 퉁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야. 엄중한 말씀이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한 주님의 교회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답이 아니죠. 도리어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이니까요. 이 교회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어떠면 자꾸 목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이걸 요구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인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렇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나이 먹고 여기 많이 죄송해요. 좀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할게요. 좀 이제 연세 좀 드시고, 우리 교회가 사실 젊은 교회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어쩌다고 욕하는 그 위치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역이에요. 이 교회에 많은 걸 결정하고 많은 걸 움직이는 위치에 다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우리 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누구 말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소금과 빛이 되는 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감당해요? 소금이 녹아지듯 녹아지십시오. 썩어지십시오. 또한 같이 저 가로등이 자신의 위치를 잡는 것처럼 자기 위치를 좀 잡으십시오. 나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녹아지는, 내가 완전히 녹아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녹아지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위치에 알맞게 행동하는 것. 그 위치에서 내 빛된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먼저 여러분이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그래, 내가 빛과 소금,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일에 같이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하늘 품은 교회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 냉채 사역의 어떤 오리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저랑 같은 시기에 개척했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개척했는데 그 개척하자마자 뭘 하셨냐면 그 동네가 가장 광주에서 가난한 동네거든요. 농성동 막 이 근방 쪽이. 근데 그 동네에서 어려운 가정에 냉장고를 채워주는 사역, 그러니까 음식을 한 달마다 몇 번씩 배달해주고 반찬 갖다주는 그 사역을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교회는 개척 멤버가 없어요. 그냥 그 가정이 시작한 거예요. 그걸로 시작하고 그 사실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3가정으로 넓히고 6가정으로 넓히고 10가정으로 이제 섬긴다고 그러고, 해가 될 때마다 이제 올해는 20가정 섬긴다고, 지금은 30가정, 38가정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교인 숫자? 우리 교회 4분의 1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제 아세요? 그렇게 돕다 보니까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장애인들, 트랜스젠더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요. 기가 막혀요. 뭐지? 쉽게 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회에 설 수 없고 안정될 수도 없고 되게 힘들 것 같고, 근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그 지역에 감당하고,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연락 온대요. 목사님 이분 도와줄 수 있으세요? 무슨 교회가 무슨 국가가 도와줘야 될, 뭐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젠 교회, 이 작은 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저는 그분이 글 쓰잖아요. 아래도 달아요. 목사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늘 배웁니다. 목사님 가는 길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님 난 너무 응원해요. 항상 제가 댓글을 달려고 그래요.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문자도 보내주시는데, 항상 제 안에 뭐만 있냐면, 항상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늘 주변에 하도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교회도 있다 보니까 내가 항상 짜가인 것 같다, 가짜인 것 같다, 내가 진짜 목사인가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진짜 말씀 사랑한 걸까? 진짜 내가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사람인가? 진짜 우리 교회로서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걸 돌아봅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교회가 해마다 성장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게 견고하게 서가는 건 뭔데, 그래, 녹아지면 교회가 더 강해지는구나, 나누면 더 부자가 되는구나, 정말 썩어지면, 그리고 정말 자신의 위치를 그 마을에서 차지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빛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사고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과 내 환경으로 내 삶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난 1년에 수입이 이만큼이니 이만큼만 나눌 거야. 나는 1년에 이 정도니 이 정도만 나누면 신앙생활 기본은 한 거야.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그렇게 내 상황과 내가 섬기는 사람의 반응, 이 세상의 환경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함께 나아가십시오. 남을 비추는 빛이 되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과하고 지나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과하고 가는 빛이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유익한 일이에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남을 살만 나게 해주면 하나님의 그 소금과 같은 은혜가 내 삶, 소금의 그 언약이 우리 가정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더 좋네요. 진짜 어제 말씀 들을 때 이기적인, 난 그 이기적인 그 사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